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6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4쪽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쳐줘요. 어릴 때부터 너 공부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 알고 똑똑하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예? 많은 유치원에도 뭐 한다 그러고 초등학교에 뭐 한다 그러고, 예? 저 식당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신문 한 줄 본 거고 다 한 줄 알고 뭐 이렇다 그러고 다 지식 자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나타내야 돼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자기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고 살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살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세상을 살리는 거지 지식은 절대 세상을 못 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더라. 우리 1장을 읽어보시면 분쟁이 있더라. 그래서 그 고린도서를 보면은 이 분쟁뿐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또 여러 사도적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잡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편지도 장문이에요. 아주 긴 편지를 써서 문제를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1장부터 3장 속에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분쟁을 합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보시겠습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이 똑똑한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이 글로바의 편에 너희에 대한 내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서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이. 근데 왜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 앞에 우리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아주 똑똑한 동네. 고린도는요,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로마, 그 지금의 이탈리아하고 터키,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가장 대단한 지역들이에요. 그 터키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그리스라고 하는 요만한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 맨 끝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부산 같은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저 남경, 저 상해 쪽에서 시작되면은 그게 항상 부산 남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죠. 그러면 부산은 항상 뭐가 지나가야 돼요? 양 세 나라의 백길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 자체가 정치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똑똑쟁이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분쟁은 왜 일어나냐면 내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은 틀렸다는 데서 분쟁이 시작돼요. 왜? 서로 맞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 맞아. 그런데 저쪽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파들이 막 갈려진 거야. 막. 그 파들이 어떻게 갈려졌나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그 11절에 보시면 거기 여러 파가 있죠. 그런데 그 파에 대한 것이 12절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심지어 어떤 파도 있습니까? 난 그리스도 파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 파네.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도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만 해도 뭐 제가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장로교가 많은지. 우리나라 종파 따지면 100개도 넘을 거예요. 교단이. 다 자기들 말이 맞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예수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내 천국 가서 물어보겠대. 하나님, 감리교 하나도 안 왔죠? 침례교 하나도 안 왔죠? 하나님, 장로교만 왔죠? 장로교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왔습니까? 장로교인도 안 왔고 감리교도 안 왔고 침례교도 안 왔다.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왔다. 그래. 그러니까 천국 가면 파가 없는데 우리 이 땅에서 우리 교단이 최고라 그래요. 물론 기독교에서 아예 빗나간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사람들 말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본 교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그 교회를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사단이 오히려 지배하게 되죠. 사단은 교회의 힘을 빼놓으면 이 사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이 숨겨진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숨겨진 지혜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석유가 많아서 잘 산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끊임없는 가난과 전쟁과 기근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게 뭐 우리나라 머리 좋은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신령한 지혜. 세상 사람 깜짝 놀란다니까. 저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얼마나 업신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의 국민성과 우리나라의 국민성 수준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잘 살면 일본이 훨씬 잘 살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가 없다고. 워낙 국민성.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하는 말이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데서 지금 일본을 앞질러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아요, 지금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게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재앙이 온다니까, 재앙이. 여러분, 그 탄탄한 미국이 지금 휘청휘청해요. 예, 오죽하면 트럼프가 한국 보러 미군 주둔 비용을 내라고 그래?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 유학 가면 유학비도 공짜였다고. 왜? 워낙 부자니까. 근데 요즘에는 미국도 휘청휘청해요. 왜 그래요? 미국 안에 들어가 보셔서 교회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의 힘을 다 빼놓으면, 그러면 그 사회는 다 무너져요. 왜? 흑암을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경찰이나 법이 만들어져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경찰 아무리 만들어도 죄를 못 막아요. 우리나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실험해봤다니까? 지갑을 흘리고 가, 일부러. 외국인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 수준 높은지 시험해 보려고 길거리에 지갑을 놓고 가고 커피숍에다가 노트북을 펴놓고 가고 다 해봤는데 손을 안 대는 나라가 얼마 없는데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국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였습니까? 도둑놈만 많았던 데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가서 돌 던지면 제일 먼저 맞는 건 김씨가 맞는데, 그 다음에 돌에 맞는 건 이씨래. 예? 그 다음에 맞는 건 박씨래. 네 번째 맞는 건 도씨래. 도둑놈 도씨. 그렇게 도둑놈 많았다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피한 나라예요,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런 무질서가 없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인답게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그냥 서로 빼앗고 그냥 쌀 창고 가서 다 일본 사람 싣고 가려고 했던 거야. 다 끌어내서 떡 해먹고 뭐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 6.25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일제시대 경찰했던 사람이 그대로 또 경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절대 복받을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 본문에 이 숨겨진 지혜, 성령으로 깨닫는 지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서로 누구 편 사람 따라가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 따라가요, 사람.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 봐야 사람 보고 실망해요. 여러분이 설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위에 그리스도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보면요, 실망해서 교회 못 나와요. 예? 인간은요, 죄인 냄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사람 편 나누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 편을, 우리 교파 니네 교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데, 근데 그런 마음은 다 누구든지 있더라고.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대.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된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22절 보시면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이 당시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지금도 이 세계 역사의 두 줄기 그러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이 헬라주의예요. 지금도 이 학문이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세계 역사의 두 줄기가 쫙 가는데, 하나는 유대주의, 하나는 헬라주의. 지금도 여러분 애들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기적을 구한다, 기적을.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자기 이런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위한 기적,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자기들만을 위해서 일으킬 거라는 거지.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로마의 귀족들도 다 그 아테네 학당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문적으로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그 지식열이라는 건 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아고라가 이제 시장이란 뜻인데, 그 아고라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시장 가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남자들이 시장 갑니다. 근데 시장 그 아고라 가는 이유가 뭐냐면 토론. 그래서 비잔티움 시대 때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될 때는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정육점 아저씨하고 저 뒷집 아저씨하고 앉아가지고 삼위일체가 뭐 여기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그게 또 분파가 다 또 있었어요, 파가. 그래서 뭐 나는 플라톤파요, 나는 아리스토텔레 파세요, 나는 소피스티요, 나는 뭐 그 쾌락주의요, 나는 또 스토악파요, 영지주의요, 뭐 말시온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유교에 잡혀 있고, 어떤 사람 불교에 잡혀 있고, 막 다. 그게 이제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안다 그러면 그 자부심. 지금도요, 강대국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자부심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자부심 강에 자기들 나라 말 썼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참 억울한 게 영어 못하면 외국에 나가서 바보 취급받아요. 미국 사람은 자기들은 한국말 못하면서도 그거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 영어 못한다고, 참 어떻게 봐서는 참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받을 게 아니라 기왕 36년 동안 지배받을 것 같으면 미국 지배받아서는 영어 공부하느라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에는 헬라 말이 통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어요. 중국 사람 대단합니다. 일본 사람이요, 자존심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국제사회가 그러면 알게 모르게 싸우고, 올림픽 나가서도 서로 이기려고 심판매에 싸우고. 그런데 이런 모든 교만한 지식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해? 폐하시리라. 거기 본문 보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20절에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 세상 지혜들을 폐하리라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련하게 하고, 이 19절에 보니까 이 지혜와 총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리라? 폐하리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나라 국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민족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박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쌓였어요. 예? 이 세상 지혜를 폐하리라. 여러분 중국이 아무 쓸모가 없고 미국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걸 구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혼나는지 아냐, 헬라의 지식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 다 같이 3장 보세요. 3장 20절.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뭘 안다고 하면 그거 패버린대요. 예?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사는. 전에 송재호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서 죽어갈 때 자기는 설렁탕을 먹고 앉았었대요. 설렁탕 맛있다고 막 먹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은 곧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었더래.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한 치 앞도 몰라요. 너무 무지하고요. 또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재앙과 그리고 그 저주와 그 고통과 죄 문제, 이 어마무시한 이 영적인 문제를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무능한 거예요. 이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나 한번 보자.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우리 앞에 그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이 어리석은 존재들아, 내가 어리석다고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갈급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알아도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전략도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난 모릅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공부 잘합니다. 씩씩합니다. 건강합니다. 생각도 바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앞일을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맡아 주옵소서.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서울대 갔잖아 이번에. 야, 우리 집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 니네까지 망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톱니바퀴가 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섭리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지나가 보니까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더라.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전 최근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희게 우리 최 장로님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희 어머님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얻으세요. 세상 지식을 가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뭘 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이걸 더 잘한다고 할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늘 내가 하나님이 돼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먹혀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을 심판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망해라, 이 사람은 잘해라. 자기 마음대로.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할 때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성령은 떠나시고 사단이 탁 잡힙니다. 여러분 전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제 뜻대로 한다면 막 속상하더라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당신이 다 필요해서 있던 거예요. 그게 다. 나만 급했지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 자기 고집대로 안 되고 혈기대로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단만 좋은 일 시켰죠. 나는 내 뜻이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어떤 박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현자라도 가질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예요. 그게 모세의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홍해의 노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당신 역사하는 게 나타내죠.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그리스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말씀하셔요. 여러 번.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지혜는 내가 누구냐는 답이 있어야죠. 뭐 사장이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뭐 재벌이다, 박사다, 미스코리아다. 그런 일시적인 호칭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장관 한번 해먹고 나더니 평생 장관 1년도 못 해먹은 사람이 평생 장관님,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다 장관님. 이 장관 1년도 못 했는데. 예? 그거 그렇게 해주길, 누가 이렇게 부르면, 장관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평생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장관일 때, 내가 장관. 웃기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건 내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건 내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잘생긴 건 내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누군지 아시려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이 철학의 오래된 숙제예요. 이 역사의, 이 과학의 오래된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가끔 이 혜성이 지나가면요 로켓을 쏜다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한 혜성이 나타날 때 미국서요 이 로켓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혜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분석을 했다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기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목은. 바보들, 멍청한 사람들. 우리 인간의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어쩌자고 물질에서 사람을 찾냐고요. 인간이 여러분 물질인 줄 아세요? 고기 덩어리에? 흙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그럼 일찍 죽고 말지 무슨 고생을 하세요? 천국 지옥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나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면 개만도 못하죠, 우린. 못하며 살아요. 개들은요, 팔자 좋아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병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빡시게 훈련받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밥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막 그냥 추워서 또 3월이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요. 막 그랬는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그 식당 옆 잔디에 누워있는 개가 부럽더라고. 개는 하루 종일 훈련도 받고 퍼져 자. 따뜻한 양지에서 그러고 퍼져 자더라고요. 그래서 부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너 개 될래? 아니요. 개만도 못하죠. 인간이 고생하는 게 전부라면 개만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영광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데든 낮은 데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세요? 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거든 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씨의 박씨의 그게 여러분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지 원래 창조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 사단, 지옥, 심판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답이 있어야 된다고. 답이. 여러분 집이 큰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좋은 주위에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떠날 땐 혼자인데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아파도 누가 아프지? 저희 어머니가 아프니까 옆에서 막 뭘 토하는데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 집에 가봐야 돼요. 어머님은 토하고 있는데 저는 집으로 왔어요. 왜? 간병인 믿고. 예?
막 아파서 열이 나가지고 막 간원도 이리저리 뛰는데 전 뭘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 예배 드리러 가봐야 돼요. 그러고 왔다니까. 그럼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자녀들이 누구 같이 그 고통을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 저도 그냥 왔지만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희한하게 제가 많이 기다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을 제가 어머님 옆에서 마지막 예수 믿게 또 믿는 거 확인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그리고 3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그렇게 거지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방황하시는 거예요. 방황해. 내가 뭘 해야 되나. 잘 나갈 땐 괜찮지. 친구가 많을 땐 좋지.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 여러분 편인 줄 아세요? 정말 여러분 어려울 때 보셔야 알아요. 근데 결국엔 혼자 가야 돼. 혼자. 그럼 난 누구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 물음 물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하며 사는지. 첫 번째 질문은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 뭐에 쓰는 인간이야?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요? 대단한 위치라고요? 굉장한 재능이 있다고요? 월급 많이 받는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잘 낮고 천한 사람, 직장도 없이 집에서 밥만 하는 주부일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답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졌느냐. 이 복음을 전해서 흑암과 저주, 운명과 팔자에서 저를 건져줬느냐. 그 한 사람을 우린 복음을 전해서 일평생 한 명밖에 전도 못했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예?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저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미쳐버리죠.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공부가 목적도 아니고 성공 목적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수단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정말 그리스도 없어서 전에 무당돼서 그냥 무당들은요 참 고통 많이 당해요. 우리 무당전도 여기 해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무당들은요 죽지 못해 살죠. 죽을 수도 없어요. 응? 근데 그런 무당이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 됐거든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귀신에게 잡혀서 노예돼 봐요. 죽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고통 많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술이에요. 술 때문에 저희 집안 다 망했어요. 어느 집안은 돈으로 망해요. 돈으로. 어느 집안은 이상한 질병이 있어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안 꺾여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이 분명하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다 같이 보시면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26절, 28절 합독하시죠. 27절, 28절 다 같이 하시죠. 두 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들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 모세는 80 먹은 노인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훨씬 낫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했다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를 통해서. 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할 7년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7년의 풍년의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모세에게 홍해를 갈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아무나 뭐 복 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주옵소서, 아들 낳게 해주옵소서, 서울대 붙게 해주옵소서, 그런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고, 당신이 완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에 맞는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나라의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기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모인 데가 저 청와대예요. 우리나라에 미국에 머리 좋은 사람 다 모인 데가 백악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기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좀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하게 하려고 머리를 싸매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사람들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두 번의 그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리가 8년, 한 10년 전쯤 사진과 10년 후의 사진이 어떤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제일 고통받는 데가 청와대일 거예요, 제 생각에.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요 2차 대전에 다 망했어요. 원자폭탄, 이 지구상에 원자폭탄을 연달아 2방 맞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때문에 그 금방 10km가 날아가 버리고 10만의 사람이 죽고, 예? 그래서 완전 이 도쿄는 완전 불바다가 됐고 매일 밤마다 B-29가 떨어져 소이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팜탄 같은 건 불이 붙으면 이게 안 꺼져요. 동경에 있는 거 거의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온 동경이 다 불탔다고요. 그리고 2차 대전 항복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단하죠. 일본은 다시 세계 최강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1941년도에 항공모함 6척을 몰고 하와이까지 가서 진주만에 폭격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연필 한자로 제대로 못 만들 때. 그런데 일본 정부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머리 좋고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나라인데도 돈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늘 떨어요. 왜 떠는 줄 아세요? 항상 그들은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벌벌 떤다고. 왜? 그렇게 대단한 지식과 기술과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막을 수가 없거든. 어떤 사람이 전에 저 큐슈 지방 쪽에 갔다가 자기는 일본 안 간대. 왜? 지진 때문에 놀래고 나니까 가기가 무섭대. 그 길거리 한가운데 있는 분수대 있잖아요. 그걸 사람이 흔드는 것처럼 흔들더래, 이게. 정신이 나가버려, 정신이. 왜? 발 딛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래도 뭔가 안정적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대요.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 누가 막아요? 그리스도가 막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두려워 떨었대. 왜 두려워 떨어요? 오늘 보면 2장 보세요. 2장 3절 4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적으로는 그는 길리기아 다소의 대학 출신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대단한 변론가예요. 변론가.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만 지금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 이 정도. 거기다가 이 사람 종교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 랍비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지식과 배경이 있으면요, 입에서 말만 나오면 지식이 나와. 입에서 말만 나오면 고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역시 다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했대. 왜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텐데 저 사람 말 잘하네? 저 사람이 말 잘해서 설득을 당했네? 이 말 안 듣게 하려고 순전하게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요.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내 지식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 안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전도 못했는데 내가 전도했다고.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수종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 뒤에 쓰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로막고 서 있지 마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6절 합독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더럽히지 마라.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전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진정한 왕이 그 성전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난 짜장면 먹을게 그러는데 종이 나는 탕수육이요. 그러면 이제 죽죠. 주인이 탕수육 먹을래? 그래야 종이 뭐라 그래? 난 짜장 먹겠습니다. 그러고 주인이 나 짜장 먹을래? 그러면 전 그냥 단무지만 빨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뭐 바울이 대단하고 누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장 보시면 3장 뭐라고 그러셔요?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고 그것을 크게 하는 건 누구시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아세요? 농사꾼들이요 순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우리가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태풍이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병충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농사꾼들은요 겸손히 한다고요. 땅을 팔 때. 그러니까 우린 그저 수정들 뿐이지 그 일을 이뤄 가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지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게 사업할 기회를 줘서 사업을 하게 했지만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건 나갔지만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다? 종이라고 종. 그래서 여러분이 종으로 그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영광 나타내고 뭐하고 우리 설 목사님이 누가 뭐 권사님이 누가 지가 주인인 것처럼 영광 받으려고 하면 헛된 영광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을 잘 섬겨서 주인이 잘 되게 하려고 종으로 섬기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준 그저 종의 모습에서 난 종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난 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우리 한번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지가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뭘 얻으리라? 상을 얻으리라. 그래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오실 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그때 불로 세상 사람들의 공적을 나타낼 텐데 불에 다 타버리는 풀과 나무와 짚은 타버리지만 은과 금과 보석 같은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얻으려고 하시면 하늘나라에서는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낮아진 만큼 높여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지. 근데 하늘나라가 상급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왕관을 씌고 있더래. 왕관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별이 3개고 어떤 사람 별이 10개고 어떤 사람 별이 무시하게.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모자도 안 쓰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별도 안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빛이 다를 것 같아요. 빛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게요? 안 입었게요? 안 입었습니다.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워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날개가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빠마를 했을까요? 카트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죠. 빛이. 어떤 사람 쳐다보지 못할 만한 빛이 나죠. 저는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빛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왜 성경에 그런 묘사가 가끔 있거든. 그 광채가. 네? 그러니까 천국 가서 가보면 어떤 사람은 희끄무리 왜? 겨우 천국 갔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영광으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됐을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자 할 때 그때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인 방으로 그냥 슉 가시고 그죠? 요즘도요 과학자들이 그 끈 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웜홀이라고 이렇게 장소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게 지금도 과학자들 이론적으로 맞대요. 그게 여기 있다가 어떻게 서울 금방 가느냐? 그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갈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지. 근데 하나님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지. 여러분 제가 정신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저는 15살이에요. 지금 61인데 15살이에요. 언제 나이 드는지 몰라.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큰딸애가요. 큰딸이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발 뻗고 TV 보고 있는데 제 발에다가 자기 발을 대보더라고. 지 발이 더 크니까. 1m 71이에요 얘가. 아 내가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늙었구나.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나이요? 금방 갑니다. 이 땅은요 잠깐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고 다 살리는 거죠. 무엇이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지혜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지혜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지혜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무엇을 하고 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결론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방향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싸우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온전한 뜻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방향 맞춰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려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